제가 미국에 와서 수학 교과서를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 문제가 참 현실적이고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수학 문제를 얘기하면 수식과 그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경양교회 교인이 전부 60명인데 레이버데이에 국립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5불인데 그러면 전부 다 얼마를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수학책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5불이구나. 옳지. 내가 5불을 주고 국립공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낸 것은 사실적인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지 실제 국립공원 입장료가 5불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성경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정보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과학적인 지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피도 안 나고 막지도 않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고 그것을 연구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역사책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지식을 받아야지. 창세기서부터 창세기를 읽고 아담의 나이가 얼마고 다 계산해서 아담에서부터 우리까지는 몇천 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정보를 제공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들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한 자들이 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성경을 읽고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역사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과학적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 야, 이런 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읽을 때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왕에게 반드시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왕에게 들려주어서 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민족들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하고 혼란한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왕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정치적으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바벨론파와 이집트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듯이 나눠져 있는데 왕은 바벨론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벨론파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개인 서기관인 바룩을 일단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저 포악한 여호야김 왕이 오늘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왕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지만 혹시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바룩이 큰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는 사실 선포자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아무리 포악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예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귀한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신하들의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 시기는 요즘처럼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따뜻한 화롯불을 켜놓고 그 앞에 앉아있고 신하인 여호디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고 그 두루마리가 있는 곳에 왕이 가는 것이 자기 따뜻한 집에 앉아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오늘 한번 설교 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여기서 따뜻하게 들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릎 꿇고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 반응은 대단히 완악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리가 선업적을 낭독하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서 그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두 쪽이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왕이 칼로 그 읽은 부분을 베어버리고 그 두루마리를 자기가 되는 불 앞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읽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불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편지는 한두 개, 나머지 광고 전단이 이만큼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안 보고 바로 재활용통에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딱 그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다 필요 없지 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베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나중에 29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 땅과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불과 몇 달 전에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아서 상당 부분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으로서는 사실 열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다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접했을 때에 엄청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와 우리를 36년이 아닌 360년간 통치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베어내어서 불태우는 만행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어디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부모 앞에서 감히 나를? 그러면서 성경을 집어던집니다. 모욕합니다. 그래? 너 죄인들끼리 잘 살아. 나는 죄 없어. 너나 잘 살아. 하고 성경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죄인이야? 지옥 가? 그럼 나 지옥 갈게. 너는 좋은 천국에 너 혼자 많이 가. 나는 지옥에 갈 테니까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도 이 왕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기도 전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내어서 불로 태우고 또 그 다음 부분을 낭독하고 또 몇 문단 후에 또 말이 마음에 안 드니까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일국의 왕으로서도 도저히 하면은 안 되는 망령된 행위인 것입니다.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신하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아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 중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세 사람,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라는 이 세 명의 신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왕에게 건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왕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요시야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때에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낭독할 때 그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개혁의 걸음을 걸어갔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더 이상 이러한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돌이키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고 개혁의 걸음을 걸어갔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충성되고 봉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들은 그 은덕을 가지고 똑같이 좋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다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며 모욕하고 도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헛된 말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산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다가 인용하고 끌어들입니다. 마치 상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이쪽 칸에서 한 개, 저쪽 칸에서 한 개, 저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찾아와서 쇼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입맛에 맞는 구절만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나한테 기분 나쁘니까 빼고, 요거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빼고. 이것은 바로 오늘 여호야김 왕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정치 사상, 여러분의 경제관, 여러분의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참고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홍보하는 지도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임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한 죄인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거역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잘해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헌금을 이만큼 해라. 여기에 보면 너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너 한평생 봉사해라. 다 거짓말입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어느 부분에 화가 나시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내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새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호야김 왕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의 충고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성공한 인간도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기쁨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아골골짝 빈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여 멸망길로 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오늘날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왕이 이렇게 모독하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왕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기분 나쁘고 열받는다고 해서 불태워버리고 모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까? 불에 태워졌기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가운데서 그분이 정하신 법도대로 정확하게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불에 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태운다고 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불에 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기록은 불에 태워지거나 멸망당해서 사라지면 없어집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선조들이 기록한 많은 내용들 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서갱유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책이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원본은 우리가 추측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며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다른 두루마리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은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편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중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고 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입니다.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집트하고 그렇게 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집트하고 이 딜이 잘 되면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과 싸우고 이집트와 화친을 맺는 정치 분위기에 역행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역하고 모독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다시 바벨론과 싸우자, 바벨론에 대항하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여호야김 왕의 뜻대로 되거나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한 여호야김을 향한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또 다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대한 모든 말씀과 거기에 더하여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과 거기에 동조한 신하들과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진 것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행위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야김 왕뿐 아니라
그 여호야김 왕의 결정에 동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은 물론이고, 왕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도 막지 못한 것도 역시 그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함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두려워도 여러분 말하십시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법을 어기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언젠가 벌 받아.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이익 때문에, 그가 주는 권세 때문에 그것을 막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그에 동조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의 반역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너 내일까지 집 한 채 지어, 안 지으면 너 엄청난 벌이 있을 거야 라고 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면 멸망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소방관이 확보한 유일한 탈출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더 빠른 길 알아, 절로 가면 출입구보다 더 멀어 돌아가니까 이쪽 길로 가겠어 라고 혼자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몰라서 그 길로 안냈겠습니까? 그 길에는 유독한 가스가 있고, 그곳은 길이 끊어졌고 화염이 우리를 휩싸고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관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이곳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가서 죽게 되었는데, 소방관을 향하여 원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방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는데 왜 소방관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서 멸망당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그 패역한 행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두루마리에 다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야김 왕이나 그의 동조한 신하들과 백성들의 그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진화론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학문, 다른 사상, 다른 지혜로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겸손히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을 기다리시며 읽으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직장과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슨 뜻이 있는지,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시면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일을 가고 완수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혹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거역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즉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사명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늦지 않았습니까? 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호흡하는 이 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또다시 다른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다시 다른 바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를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담대하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멈추거나 우리가 뒤로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멸망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할 때에 우리도 그 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